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의 마음을 가지면 보살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도 보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앞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살 중에서 이제 윤회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업생은 하지 않고 원생은 가능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윤회하는 게 이제 업생이죠. 원생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제 다시 태어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원생할 수 있는 그런 보살님을 보살 마하살 그러죠. 제가 말했었죠. 그런 분은 이제 보살 마하살.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대보살이죠. 관세음 보살님 같은 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보살이라고 맘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레벨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불교를 굳이 층위로 나눠본다면 그랬잖아요. 유교, 공교, 중도교 그런다 그랬잖아. 유교, 공교, 중도교. 공가 중으로 따지면은 유교가 가고, 이제 공교는 말 그대로 공이고, 그 다음에 중도교는 이제 말 그대로 중도죠. 중이죠. 그리고 삼신으로 따지면은 유교는 이제 화신불, 이제 공교는 보신불, 그 다음에 중도교는 이제 법신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불교잖아요. 다 똑같은 불교라서 유교 속에도요 공교나 중도교가 들어있고요. 공교 속에서도 유교나 중도교가 들어있고 중도교 속에도 유교나 공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봤잖아요. 지금까지 쭉 들어오셨으면은 저는 이제 출발 자체가 이제 중도교였죠. 출발 자체가.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 근본은 뭡니까? 제 근본은 육조단경하고 열반경이죠. 사실은 잘 봐보면은. 그러나 다른 데도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할 것이 제사 묘행 무주분인데요. 그러니까 신묘하게 행하는 것은 곧 머무름이 없는 것이다. 이게 머무름이 없는 것 자체가 신묘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 선형기청분에서 우리가 이제 봤죠.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이 웅운하주 운하항복기심.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이제 부처가 되려면은 웅운하주 어디에 머물며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조국받아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답을 해주셨잖아요. 부처님이 상을 없애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웅운하주 그랬을 때 그 주를 우리는 이제 수행으로 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마음을 조복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수행을 하라고요? 답을 이미 대성정종본에서 말하셨지만은 무주 머물지 않는 수행을 하라고요. 어디에 머물어야 되겠느냐?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머물지 마라. 이거는 머물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주상보시 많이 들어보셨죠? 무주상보시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부차 수보리 보살어법 흥무서주
행어보시 소유부주색 보시 부주성 향미 촉법 보시 수보리 보살 능여시 보시 부주어상. 그러니까 또한 수보리야 잘 들어봐라. 보살의 법은 응무소주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이 보살의 첫 번째가 이제 보살 수행법이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잖아요. 그래서 보살이 보시행을 할 때는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이죠. 집착하지 마라. 보시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보시하고 집착하지 마라 이거예요. 보시를 하되 집착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했다는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성 향미촉법 보시. 그러니까 색성 향미촉법에 전부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라. 이게 색성 향미촉법이 뭡니까? 우리가 봤었죠? 6경이죠. 6가지 경계예요. 이게 색, 물질,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향, 맛, 그 다음에 접촉의 대상 또는 법 이런 데 있어서 전부 다 응무소주해라. 머무르지 마라. 우리가 보시는요 봤었죠? 간단히만 보면은 3가지가 있었죠? 재시, 법시, 무예시 그랬죠? 재물을 보시하는 거, 그 다음 법을 보시하는 거, 그 다음 무예시는 뭐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겁 안 나게 해주는 거, 그게 뭐예요? 중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게 무예시잖아요. 그 보시의 기본이 뭐라 그랬었어요? 보시의 기본이 했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무주상 보시해라. 그랬잖아요. 수보리야, 보살이 이렇게 보시하면 게 무주상 보시하면은 보살은 이렇게 보시해야 된다. 부주어상, 무주상 보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부차 수보리 보살어버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유부주 색보시 부주 성향미 족법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의운하동방호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사유 상하호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 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다능 여소교조.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어째서 무주상 보시해야 되냐? 만약에 보살이 무주상 보시하면은 그 복이 어마어마하다 이거.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네요. 부처님이 시킨 건 뭐예요? 예를 들어 부처님이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한 게 좋은 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좋으니까 너를 위해서, 니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무주상 보시하라 그러냐? 유주상 보시하면 안 되냐? 물론 유주상 보시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 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복이 맞아요. 그 복도 커요. 주면서 줬다는 생각해도요. 그 복도 엄청 커요. 내가 너를 줬다 이거야 이거. 그것도 복이 커요. 그런데 그보다 죽어도 그 생각 안 하면 너무너무 더 크니까. 이게 똑같이 1,000원짜리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복전함에 넣어도요. 내가 여기서 넣었다 라고 그러니까 튀겨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다 딱 넣고 생각 안 하면요. 훨씬 더 많이 튀겨진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이
근데 아니 거기다 넣고 이제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넣는 것도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넣고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넣어버려. 이제 안 넣어버려. 아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면은 안 돼. 아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내가 이거 안 넣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 그것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너무 양이 적으면 그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주머니에요. 내 주머니에 내가 항시 1,000만 원씩 가지고 다녀요. 근데 딱 보니까 1,000원 하고 딱 넣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요. 몇만 원 있어요. 몇만 원. 몇만 원 있는데 그중에 1,000원 넣었어요. 그러면 좀 생각나죠. 중생이 그러죠. 중생인데요. 근데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나더라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 5장 있어요. 보니까 정각이 3개야. 3,000원을 넣었어요. 그래도 어느 수준이 되면은요. 자꾸 하다 보면요. 그 생각이 안 난다고요. 생각이 안 나게 돼요. 그러면은 어찐다고요? 그러면은 복이 훨씬 더 크다고요. 그러면 복이 훨씬 더 크다고요. 생각한 것보다. 이게 이제 상을 떨쳐버리는 금강경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만 바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수보리야 이제 비유를 하신 거죠. 얼마나 크냐고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이구나, 네 생각은 어찌냐? 동적 허공을 네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허공 측량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야세존 못합니다. 세존이시요. 또 물어봐요. 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 상하 허공 가사량부. 그러니까 이제 동쪽 헤아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동쪽 말고 남서북 헤아릴 수 있냐? 없다 이거. 사유는 이제 간방을 말하는 간방. 그러니까 북서, 남서, 북동, 남동. 그게 이제 간방을 말하는 거야. 거기 전부 헤아릴 수 있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불야세죠. 수보리야, 그렇게 무주상 모시하면은 부주상 모시하면 무주상 모시하면 똑같은 말이죠. 그와 같이 복을 받는다. 그죠? 부처님이 뭔가 너네들한테 엄청나게 이득을 되니까 시킨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된다고. 하다 보면 돼. 하다 보면. 처음부터 그게 되면은 그것은 전생에 복이 엄청난 사람이죠.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된다. 꼭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행해야 된다. 가르쳐 준 대로 행해야 된다. 가르쳐 준 대로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말이 진실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유를 한 거 보면은 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머물러라. 이런 식으로 수행해라. 이 말이죠. 보시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요. 5번째가 열의 실견분. 부처님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부처님을. 열의 참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기는요. 지금까지 지금 부처님이 무슨 말씀 하셨어요? 상에 끄달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상에 끄달리지 마라.
상에 끄달리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봐요? 보고 있어요. 당연히 제목만 봐도 알겠잖아요. 뭐예요? 부처님을 보려면 상에 끄달리지 않아야 진정한 부처님을 이제 볼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 말씀 하시겠죠. 뭐. 그래서 볼까요? 수보리 허이우나 가이 신상견열애부 불야 세존불가이 신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그러죠? 수보리야 네 뜻은 어찌하냐? 가히 심상으로. 그러니까 그냥 몸으로 이래 되는데 심상 이러는 것이 이제 열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30이상 80 종호 그러죠.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렸죠. 그러니까 32가지 큰 모습이 있고 80가지 세세한 모습을 갖추고 계시죠. 30 이상 80 종호를 갖추고 계셔요. 그래서 그 상은 그 30 이상의 상이에요. 근데 그 상만 말한 게 아니고 종호까지 다 말씀하신 거죠. 열애를 30 이상 80 종호로 볼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당연히 이제 수보리는 이제 아란이고 그리고 수보리가 이제 여쭤봤을 때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하면 깨달았습니까? 여쭤봤을 때 수보리는 대충은 다 알고 있죠.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제 중생들 들으라고 대신 이렇게 질문을 해준 것 뿐이죠. 수보리는 수보리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아란이었죠. 그때 질문할 때.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계속 대답하는 거죠. 불가의 심상 득견열애. 그러니까 30 이상 80 정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왜 그러냐? 하이고 어째 그러냐? 열애 소설 심상 즉비 심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0 이상 80 정호는 30 이상 80 정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30 이상 80 정호가 맞아요. 부처님은 30 이상 80 정호가 맞아요.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30 이상 80 정호가 맞아요. 그게 뭐예요? 유교죠, 유교. 근데 그건 실체가 아니라 작용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공교죠. 그래서 즉비신상 이런 거예요. 물론 중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요? 30 이상 80 정호로도 보고 그게 작용만 있는 거로도 보고 같이 봐야 중독이겠죠. 수보리의 운하 가히 심상견열애부 불야 세존불가의 심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 심상 즉비 심상 불고 수보리 범소 유상계시 허망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야, 금강경에서 개송 하나만 개송 하나만 골라라면 이걸 다 고르죠. 사람들이 다 이걸 골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불교 신자든 또는 회오한 사람이든 또는 증오하신 분이든 금강경에서 한 구절만 골라라면 딱 이 구절을 고르잖아요.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 미상 즉견열애 이걸 고르잖아요. 이걸 이런 걸 보고 이제 사구계라 그래요. 사구계 뭡니까? 딱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게 설명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게 이제 사구계라 그 사구계. 물론 무엇을 사구계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그 제3 대승 정종본 마지막에 봤었던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 상즉비보살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뭐 그걸 사구계로 봐도 돼요. 금강경에서 사구계 할 때는 꼭 네 구절 돼야 될 법도 없고요. 운율이 다 맞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한 구절 했을 때는 뭐 굳이 꼭
꼭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 여러분들 다 뭐 해오하신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다 알고 있죠. 무릇 모든 상이 있는 것은 계시허망 다 허망하다.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닌 걸 본다면 직견열에 부처를 볼 수 있다. 이거 어찌기만 해도 된다 이거요. 모든 상이 실체가 아니고 작용만 있다. 그것만 봐도 부처가 보인다 이거예요. 범소유상, 캐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에. 그 다음에 6번째는 정신희유부.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것은 참으로 희유하다. 이게 참으로 보존할 만하다. 대단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제대로 믿는 건가 한번 봅시다.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등문 여시연설 장구 생실 신부. 이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되 세존이시여 파유중생. 그러니까 중생이 좀 있겠습니까? 뭐든 중생이 있겠냐면은 등문 여시 여설 장구. 이게 이와 같은 언설을 하고 말씀하고요. 또는 문장 하나 하고 또는 구절 하나 문기 문장 문구 이걸 가지고 생실 신부 그러니까 믿음을 내겠습니까? 이게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을 여쭤본 거죠. 이 정도 말 가지고 믿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생실신부 이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쭤보는 거죠.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보리 백불원 세존 바유중생 등문여시 연설장구 생실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시설열애 멸후 500세 유지계 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2차율실 당지신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어 무량 천만불소 종제성근 문시장구 내지 일념생정신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지금. 내가 무여 열반, 이렇게 내가 짐짓 열반을 하긴 할 건데, 열반 하는 척 할 텐데, 내가 간 다음에 500년이 지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있냐.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계가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금강경 하다 보면은 공 하다 보니까 개 이런 거 이딴 거 절대 아니에요. 엄청 중요해요. 개. 그다음에 뭣도 중요해요. 복을 닦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기복도 엄청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중생이 있는데 내가 간 다음에 500년 후에도 개도 잘 지키고 복도 잘 닦는 중생이 있어요. 그 중생은 이 문장이나 문구를 보고 믿는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생은 어떤 중생이냐? 내가 진실로 이 중생을 안다. 이게 어떤 중생을 안다?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그리고 이 믿음을 내는 이 중생에 대해서 아는데 이 중생은 어떤 중생이냐?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그러니까 부처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네, 많은 부처님 앞에서
성근을 심었다. 성근을 심었다. 복의 싹을, 배우는 싹을 심은 중생들이다. 그리고 천만불석 수많은 부처님한테 부처님 앞에 가서 다 전부 다 성근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문장이나 이 문구를 듣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문장이나 이 문구를 듣고 한 생각이나마 깨끗한 믿음을 낸다. 깨끗한 믿음을 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어서 나오는 말들이 다 똑같은 말들이야. 똑같은 말들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분명히 나 간 후에 500년 후에도 계를 잘 지키고 복을 잘 닦는 중생이 있는데 그 중생은 이미 여러 부처님 앞에서 다 성근을 심은 중생들이다. 그리고 이 중생들은 이 말을 듣고 한 생각이나마 깨끗한 믿음을 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이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후 500세가 그 당시는 굉장히 컸지만은 이미 500세가 5번이 넘어버렸네요. 부처님이 이 말씀하신 지 2600년이 넘어버렸으니까요. 근데도 우리 지금 믿잖아요.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저는 믿는데 당연히 이거 듣고 계신 여러분도 믿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저도 그러겠죠. 저도 수많은 부처님 앞에 이미 성근을 심었어요. 성근을 심었는데 저를 보아하니 좀 계를 조금 제대로 좀 안 지켰나 봐요. 그 다음에 복을 닦는 것도 좀 제대로 안 했는가 봐요. 이게 조금 어영부영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어요. 죄송합니다. 나무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부.